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전통과 율법.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많이 따라다니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지금 전도를 한참 많이 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여기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160km 정도 1600km 160km가 아니고 1600 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런 거를 따질 정도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냐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막 따지는 거죠. 무엇을 따집니까?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자, 떡 먹을 때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의 전통에 딱 적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라고 써놓으면 자기들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예, 그거를 장로들의 유전 혹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성경 말고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율법적인 어떤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시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다, 이렇게 해라 라고 기록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미를 해가지고 B다, C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인 A라는 것을 그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메모를 B다, C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의 생각들을 막 적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강요를 하니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막 문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걸어서 우리 이상을 가면 안 되고, 바느질도 안식일날 하면 안 되고, 바느질을 하다가 이게 저 머리나 옷에다가 바느질을 탁 실하고 같이 끼워놔가지고 걸어갈 때에 걸어가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래가지고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오리 이하는 되고 그러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양이 연못에 빠져 있으면 그걸 건져주면 안 되고 자기 양이 빠졌을 때는 또 건지는 게 아까우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39가지 정도로 막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놓은 거죠. 미시나 그 장로들의 유전들을. 그럼 백성들이 볼 때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엄청 피곤하고 힘든 거죠. 이거를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딱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자꾸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사람을 올가매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에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고급 관료예요. 서기관은 특별히. 그래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막 성경 율법을 늘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 백성들을 막 끌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르고 아이고 서기관님 막 이러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A라는 게 있는데 그 A라는 건 두고 B, C, D 다른 거를 자꾸 가르치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왜 너희들은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거를 예수님이 딱 핵심을 찔러서 묻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 이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부모를 섬기는 것을 지키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요. 부모님에게 예를 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잘 부모님을 진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 용돈을 안 줘도 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는 내가 안식일날 가가지고 예를 들면 10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 그럼 실제로 헌금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빼먹는 거예요 또. 그런데 부모에게도 용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매번마다 용돈을 10만원 주는 거 안 줘도 돼. 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놓고 부모님께 주는 거는 땡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말했던 건 안 지켜도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너무나 웃기는 거다.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마음도 없고 행동을 옮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핑계하여서 계속 부모님께 효도가 아니고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뒤에 가봐요. 10계명. 10계명에 가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이렇게 막 사람 이름 부르듯이 부르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와, 엄청 중요한 말씀이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이게 시간이 늘 너의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자, 제5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해야 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10계명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동격으로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다시 돌아와 봐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에게 핑계대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헌금 냈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 그래 놓고 부모에게는 등한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핑계하며 빠져나가면서 진짜 부모에게는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고르반 제도는 완전히 잘못됐다. 예수님은 너무나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려는 마음은 없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전통과 율법. 전통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이라는 거예요. 미시나와 같은 것을. 그것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단을 잘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자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따지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먼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통을 따라오는 그런 전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전통은 다 폐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가치에 있고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저희들이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